겸손한만이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 그러면 겸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서 옵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운 것이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우리는 나의 한계를 늘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삶의 주권을 모두 맡기는 그 신뢰, 의지에서 바로 감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했어, 내 능력이지.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여기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자신과 상황 그리고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변화이고 또한 창조적인 능력 있는 것이죠.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화의 힘, 창조적인 능력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첫 번째는 자신이 변화돼요. 감사할 때 자신이 변화되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불안이나 절망이나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 감사의 힘은 어떤 문제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게 만드는 능동적인 태도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창조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내가 이제 올 한 해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만이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바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바로 창조적인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크 빅터 한센. 그의 감사의 능력, 치킨 수프 for the soul,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이죠. 삼계탕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이 책은 5억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이죠. 그는 동기부여 강연가입니다. 그는 감사의 힘으로 절망을 딛고 기적 같은 성공을 이끌어낸 사람이죠. 한세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가의 꿈이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에너지 투자 분야에서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 후반 미국을 덮친 그 경제 위기는 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수중에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한동안 친구 아파트의 복도에서 웅크려 가족과 함께 살기도 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유리창에 깨진 낡은 차를 운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깊은 우울증과 절망감에 시달렸죠. 이 시기는 한센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겸손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절망의 밑바닥에 도달했을 때 한세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의 현실은 감사할 만한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는 감사를 감정이 아닌 믿음의 선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구나. 감사는 선택이로구나. 감사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매일 저녁 잔디밭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돈을 주십시오. 내가 뭐 집이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살 살림비가 생활비가 없습니다.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감사 제목이었었습니다. 사업과 재산은 다 잃어버렸지만 목숨을 건져주신 것, 안락함은 잃었지만 아직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명성과 지위는 다 잃어버렸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함께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녁마다 잔디밭에 무릎 꿇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겸손한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일의 감사 기도는 그의 내면을 놀랍게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창조적인 변화이죠. 이 창조적인 변화는 또한 창조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파산이 나를 이 잘못된 일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연자 혹은 작가의 길이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소명을 발견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파산이 그를 소명으로 이끄는 한마디로 변장된 축복이었었습니다. 이제 절망은 사라지고 새로운 비전과 꿈이 생겨났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감사로 해석하는 순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눈에 환하게 보였던 것이죠.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한세는 이제 동료인 젠 캐필드와 함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쓰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으기 시작을 하죠. 이 책이 바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예요. 한마디로 많은 이들의 영혼을 자기처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힘을 주는 그런 책을 참 쓰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원고는 출판사로부터 몇 번을 거절당했을까요? 144번을 거절을 당합니다. 뭔가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세는 절대로 절망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면 분명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 꿈은 나로부터 시작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꿈이기 때문에 놓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145번째 시도 끝에 책은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은 뭐 베스트셀러 정도가 아니라 메가 히트를 기록하며 한센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은 것이죠.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당신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할 때 당신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헤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핍으로부터 시작됐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아. 감사의 제목이 참 많아. 그것으로부터 그때 그 꿈이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한 많은 이들을 위한 그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판토테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 영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간과 관계없이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내 감정과 관계없이 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는 그 기쁨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결핍 중심의 초점에서 풍요 중심의 초점으로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3, 4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의 기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실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음, 자신의 고난 당함, 도리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김을 깨닫고 감사했던 것이죠.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은 도대체 어땠을까? 바울 사도니까 늘 감사했겠지. 늘 어려움도 잘 이겨냈겠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도 좌절했을 것이고 그도 절망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감사의 제목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힘들고 이 어려운 상황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구나. 가보니까 내가 이 감옥에 갇히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 감옥 안에 있으니까 그 성도들이 오히려 발벗고 나서서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로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며 도리어 내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결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주신 것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잘 되고 있구나.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참 주신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창조적인 변화와 창조적인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 결핍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내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 끊임없이라는 단어는 부정, 없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단어와 디아, 관통하여, 레이퍼, 쉬다, 중단하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쉼이 없다는 것을, 중단이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틈이 없이, 중단함 없이, 간격이 없이 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내가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처럼, 내 호흡이 쉬지 않고 숨 쉬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결핍이 눈에 보입니다. 그때마다 내 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부정적인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결핍의 눈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긍정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호흡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5장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절에서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뒤에는 이런 단어가, 이런 문장이 붙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 뒤에만, 이것은,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단어하면 은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풀면서 은혜를 인정하라? 은혜를 인정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인정해야죠.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가지고 가끔 휙 던져놔요. 장롱 속에다 휙 던져놔요. 그럼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고 정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불을 끄다, 진압하다, 빛을 희미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희미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1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럴 때이니? 일어설 때이지? 네가 지금 그 부정적인 것만 바라볼 때이니? 좋은 것도 많잖아. 가족도 있고 누울 자리도 있고 삼시세끼 굶지 않잖아. 그래도 먹을 만큼 먹잖아. 이런 감동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기도하지 않거나 예배드리지 않거나 찬양하지 않거나 이 영적인 게으름인 것이죠. 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질 때도 우리 성령을 소멸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소멸죄는 엄청난 큰 죄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해변이 푸르게 펼쳐진 이제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 근처에 제자들과 함께 근처에 있는 산에 오르기 시작을 하죠. 마침 유대인의 큰 명절인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다 되었어요. 굶주린 것이, 배가 고픈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 필립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야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때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오병이에요. 5개의 빵과 2개의 생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4개의 생선, 얘가 아무리 다시 그리라고 해도 알아듣질 못해요. 근데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도 5개는 그리자. 아직 인공지능들이 이 숫자를 잘 못 세요. 일반 숫자는 세는데 그림의 숫자는 잘 못 세더라고요.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바라보자 이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풀밭에,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면 요한복음 6장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감사로 인한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감사는 좋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식사 기도가 아니라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린 것입니다. 짧은 기도였겠지만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 그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말씀, 그 말씀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순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감사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었죠. 이 우주 만물, 이 천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수십억 인구들이 지금도 먹을 수 있는, 풍요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는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아낌없이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배가 터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다 세어봤더니 남은 것들만 12광주리가 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